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지만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안일과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헤브론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헤브론은 신교 교제 동맹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을 통하여서 여럿이 함께 하면서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2016년도는 헤브론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전노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 마지막 이야기는 그가 한평생 살아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농축해서 전하는 메시지이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서 겨우 얻었는데 그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다 완벽하게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속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잔존되어진 이방인들로 인한 소위 이방 문화와의 싸움,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2015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건실하게 살아온다고 살아오셨는데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이방 문화와 어떤 싸움을 통하여서 쟁취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방 문화에 종속된 사람이 될 것인가,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를 따라가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당히 타협하려 들었고 혼용하려고 들었고 적당히 처세하려고 들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폭탄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폭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14절에서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은 뭐냐면 여지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여호수아의 시각에서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어느 때까지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하겠느냐라는 질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고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강 저쪽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오늘 택해라. 그러나 분명한 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선언을 오늘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수없는 선택을 해야만 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게 뭐냐?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는 곧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계로 로봇으로 만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택하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었고 모세가 40년간 그들을 이끌었던 이 삶을 바라보면서 그는 참 많은 갈등을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하면서 세상에서 안 느껴보던, 즉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하던 특색 있는 문화들을 접하면서 거기에 매료되어지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라는 갈등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의 문화에 종속이 된다고 하면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점령한 땅이지, 그들 문화를 따라간다면 애굽에 있으면 어떻고, 굳이 그 가나안 땅을 40년간 본고의 길을 걸으면서 점령해야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2015년 살아오시고 새해를 맞이한 첫 주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께 더 아름다워 보이고 내 마음에 더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허무맹랑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는 모습은 유지할는지는 몰라도 진실함과 경외함은 결여가 되어져 버린 상태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소중한 것은 오늘 택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우리에게 굉장히 시급함을 느끼게 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를 절대로 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201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지는 많은 문화와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택하라는 이 말씀에서 오늘이라는 이 두 글자는요,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애굽의 신을 선택하든지 아수르의 신을 선택하든지 간에 분명한 목표, 또 바르게 이해하는 분별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화들,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이슬람의 할랄 식품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서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천주교가 그래도 훨씬 낫다라고 하는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쭉 배워온 무속신앙이 우리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믿는 둥 마는 둥 불교 문화가 팽배하게 우리 앞에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에 더 크게 우리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리차드 포스터 목사가 얘기한 대로 돈과 권력과 섹스입니다. 돈과 권력과 섹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신앙생활의 혼선을 일으킬 만큼 많은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나는 2016년이라고 하는 새 땅을 밟았지만 만약 이 문화에 종속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 없이 겉으로 믿는 척만 하고 한 해를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2016년 한 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왜?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한없는 능력과 이적으로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이 쉬운 대답은 사실상은 거짓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짓된 삶이 쭉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세속 문화와 내 믿음과의 선택의 분기점에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어떤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지,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 어떤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지. 물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해야 할 약속도 지켜야지 되고, 그들이 즐기는 것도 함께 누려야지 되고, 그들과 함께 동조도 해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동조가 내 자신의 영적인 병으로 다가온다면, 즉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결여가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당히 흘러 떠나보내거나 적당하게 얼버무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 선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결여가 된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기적을 봤으니까, 여러분 기적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생명에 붙들리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믿음은 온전히 못 나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15년과 2016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2015년에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했는가? 아니면 때를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적당하게 처세하면서 움직이며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내적인 가슴 속에서 선택을 할 때 항상 실리적인 선택을 요구하는데, 그 실리적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 이게 유혹이죠. 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고 하는 것,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남들 하는 거 다 해보지 뭐, 이러한 타협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동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내가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기 위한 가장 먼저 우선 결단하는 내 자세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낱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 문화대로 따라가고 쫓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예외 없이 다른 해와 똑같은 변화 없는 한 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이 말씀은 행함을 전제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요, 둘 다 동시에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저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저것을 소중히 여기면 이것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선택은 반드시 포기를 동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선택은 결국 지금까지 내가 즐겨왔고 익숙해왔던 애굽의 문화라든지 아수르의 문화들, 신선하게 보이고 신나 보이고 정말 재밌어 보이는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은 포기를 동반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에게 몸배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금송아지 신을 섬겼던 것들이 팽배해져 있어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기 위해서 그들은 만몬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며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그들에게 주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항상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사장들과 함께 섹스를 즐기는 섹스 문화가 그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으로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과거를 던져버리고 바르게 잡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택하라는 선택이지, 옛사람은 옛사람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새 사람 노릇 흉내만 내고 살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동일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습관들이 다 잠재해 있습니다. 그게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그걸 포기하고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 안에 우상이 생겨요. 매일 순간순간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부부간에도 피차 신실함을 순간순간 확인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듯이요. 네. 하나님을 섬기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유혹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다가오고 있는 모든 변질된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이방 문화들을 버려야 되는 포기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일지 몰라요. 보이는 것들은 이방 문화가 훨씬 더 효과 있게 다가옵니다. 즐겁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파괴력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할 것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 땅은요, 할랄 문화로 반 이상이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모슬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영국은 지금 80%가 이슬람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위기 앞에서 대책 없이 후손들 앞에 부끄럽게 적당하게 되는 대로 살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는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이어져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머뭇거리는 것들이 있죠. 왜 제가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냐면, 마귀란 놈은요, 내일 해, 내일. 이따가 해. 다음에 해도 돼. 얼마든 시간은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도 피곤하게 선택의 머뭇거림을 통해서 망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선택이 필요로 합니다.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생명 얻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으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모습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고 불투명하고, 그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보면 14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실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 가는, 예배에 참석만 하고 되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그만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이방 문화의 위협 속에서, 또 현 정부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하에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을 정부가 대단지를 두 곳이나 주고 조성을 하고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는 학교도 점령당하고 종교도 점령당하고 또 문화마저 점령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19절과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행함이 있는 분명한 호기가 동반된 선택의 결단들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택하라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지금을 의미합니다. 오늘 택하라는 거죠.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너희들 시간적 여유를 줄 테니 며칠간 고민해보고 그리고 선정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지금 선택하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때가 늦은 거니까 포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촉구하느냐, 이렇게 촉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히 힘들게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방 문화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흔히 이런 비유를 들을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바르게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훈련받고 다 하면서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믿음의 무너짐은 구멍 하나만 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해나 새로운 결단의 계기가 흔히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신년 첫 주일 드리면서 축복된 메시지보다 이런 걸 드릴까?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여러분 첫 출발을 이렇게 똑바로 못하면 1년 다 그냥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내가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 건 뭐냐? 지금 내 안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은 뭐냐? 내가 선택하면서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면 변화되는데 변화된 열매가 없이 한 해가 지나왔느냐?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갈등을 하고 그리고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는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이 일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결단의 때를 놓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CEO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게 되면 결단을 빠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이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를 놓치지 말고 이 찬스를 붙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아니라고 넉넉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방 문화에 무너지고 젖어진다고 하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온 천하 없어도 살아갑니다. 생명은 적당히 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순간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죽지 않으면 살겠지 하고 적당하게 하면 그건 다 죽습니다. 오늘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방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직장 동료나 누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사고방식이 예배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든 뭐 어떻게 드리든 간에 드리고 예식은 사람 된 도리를 갖다 와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도 못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실은 하는지는 몰라도 내 영혼이 잠식되어져 가고 있다는 건 의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별력과 깨어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이러한 하찮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져 가고 있고 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느슨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6년 한 해는 내가 세속화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택만이 내가 복된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지, 느슨하게 되는 대로 타협하고 적당하게 동화하면서 어울려가는 삶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새해 첫 주일 오늘 택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 2016년 안에는 내가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살리라, 분명한 목표 속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의 땀을 흘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포기가 동반된 행동입니다. 선택에 따르는 포기, 그 포기를 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만 2016년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택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오늘 나에게 꼭 열매 맺혀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